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새해 복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 할렐루야. 2026년이 됐습니다. 2026. 그래서 26이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륙하는, 착 이륙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그런 결심들을 하죠. resolution, 새해 결심들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새해 결심들을 쭉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꼭 올해는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들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옷이 작아졌다고. 그렇죠? 이상하게 옷이 작아요. 근데 옷은 작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옷이 작아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옷이 작아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다이어트를 보통 이제 새해 겸심하는데 얼마 전에 한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 있는 뭐 그런 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41kg 뺐어,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41kg.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뺐죠. 그런데 내용이 그거예요. 그 전에 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일 때는 늘 다이어트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됐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니 더 이상 배달 음식으로 내 몸을 혹사하지 않고 건강을 주고 싶어졌어.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건강한 체력으로 선한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서 1년 동안 뺐어. 힘들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어. 그 내용이요. 좀 이렇게 뭔가 모르게 괜히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댓글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야? 아이, 부처만 믿고 처먹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데 밑에 댓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댓글들을 읽으면서 참 의외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서는 좀 이렇게 좋은 글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글들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남편이 잘해줘도 하나님의 영광, 주변이 잘해줘도 하나님의 선물, 지가 사고치면 하나님의 뜻, 지가 죄짓고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했으니까 지가 패키친 피해자는 알 바 없고 그냥 걸러. 그런데요. 근데 그 글 외에도요, 제가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글입니다. 예수쟁이는 일단 거른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누구 특정인을 사랑하지도 관심도 없어. 인간들을 지켜볼 뿐이지. 또 주변에 얼마나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종교에 기댈까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친하고 싶지 않아. 그런 글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선물, 은혜, 사랑, 축복,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과연 정말 본질에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부터도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부터.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통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좀 잘 살고 싶고. 근데 그게 복음에게 통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복음이 기복신앙처럼 된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물, 은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기독교인들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칫하게 되면 그게 자기애 또는 편협주의 또는 폐쇄주의, 이런 것들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올해 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올해 표 새로 냈잖아요. 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자, 올해 표는 복음에 합당하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이 말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얻은 사람답게. 여러분 모두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과 생명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물론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은요, 저는 올해 표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요 다음 27절.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대상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고서는 환상 중에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새벽에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 식민 지역인데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제 통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돈 많은 퇴역 군인들이 많았고요. 또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부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 수익이 끊어지게 된 주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간수장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회방들이,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다시 한번 27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 우리는 새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달라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을까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할을 따라서 다양하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손가락 한번 보세요. 손가락 모양이 다 다르죠. 그렇죠? 예, 엄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마디도 하나가 부족해요. 그리고 짧고 뚱뚱해요. 예,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지는 제일 날씬하고 제일 커요. 반면에 새끼손가락은 또 제일 또 얇고 작아요. 그런데요, 요 5개가 이렇게 다르게 있기 때문에 주먹을 줬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주먹을 줬을 때요,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특별히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 딱 주먹을 줄 수 있도록 딱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중지로 생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은 가장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 되어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볼 때는요, 누가 더 잘난 것도 없고요, 누가 더 못난 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증거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따라 사는데.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대개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이런 세상의 세력들이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좋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를 얕보고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요, 군 생활은 이제 입대해서 논산에서 훈련을 갔잖아요. 논산 훈련소 갔는데 저는 이제 뭐 신학생이기도 했고 당시에 또 크리스찬이니까 십자가 그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었어요. 십자가 배지. 여기 이렇게 십자가 배지. 근데 그 조교 중에서 한 사람이 그걸 그렇게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이 주일이 되면은 군대 이제 훈련은 없지만은 청소 같은 것도 하고 뭐 어디 이제 뭐 보수도 하고 정리도 하고 뭐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이제 종교 활동이라는 게 사실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를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같이 그 일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괘씸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러놓고는요, 진짜 가려내요. 진짜인지. 너 진짜 교회 다녔냐고 하면서 막 주기도문 외워보라 그러고요, 찬송가 불러보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저야 뭐 그거는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일 예배를 빠질 수는 없으니까 주일 예배는 저는 항상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또 십자가 이제 이 배지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못하든지 목소리가 조금 작기만 하든지 심지어는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해도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여기 십자가지 십자가 요거에 여기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래요. 네? 이 십자가를 단 놈이 더 약가 빠져가지고 맨날 주여만 부르고 막 그래요. 배지 뒤에 이렇게 다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요 아파요. 아픈데도 그냥 그러면 아파? 아닙니다. 그러잖아. 아닙니다. 아프면 빼든지 막 이래요 계속. 그게 그럼 얼마나 참 계속 괴롭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고난이라고 할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그런 것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또 과거에 잘못된 경험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두려움.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여보라고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두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중에서 한 말씀 볼까요?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잠깐만, 이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야곱아하고 이스라엘아 이거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할까요? 은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은관아 너를, 이렇게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은관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 불이 나를 침범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전혀 상하지 않도록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귀하게.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2026년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며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더욱 전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졌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참 은혜, 참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올해 표어, 여기도 있죠? 올해 표어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